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요, 감사하라 찬송하라.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 추수 후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봄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 후에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을 가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드리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자,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요, 지난 1년간 우리의 생명과 산업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걱정과 고민이 없거나 자녀가 잘 되고 안정된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왕성하거나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감사제를 드리는 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리 교회처럼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종류의 감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들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인생의 그 결과는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도 모이지 않을 것이고, 환경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통해서 늘 불평이 나온다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광야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광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참으로 척박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광야라는 그 이미지를 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곳에 가면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사막 지역이 나오고요. 요르단 지역에도 가보면 4분의 3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면 이 사막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사막이라는 말 자체에서 참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절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줄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안에서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는 바로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막에 서보면 아시겠지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가지만 위성이 없다면 거의 찾기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사막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늪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광야에는 가면요, 사람도 없고요, 길도 없고 심지어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안전은 물론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광야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길을 잃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평안할 수 있다. 자,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길을 찾다가 오히려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이 거하는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막에 있다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할 만한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인생 방향을 잃은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컵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존재의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생각하면 이 컵은 그 존재할 의미나 존재하는 이유나 찾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컵 자체가 컵을 인지할 수 없다면 컵을 사용하는 사람이 컵의 용도를 알아요. 그래서 컵이 행복한 것은 컵에 알맞게 사람이 잘 사용할 때 그 컵은 컵으로서의 사명감이 있고 컵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절대 자기 가운데서 아니면 환경 가운데서 인생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목적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참으로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고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낙심 실망될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심령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광야에 거할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주셨을까? 뭐 때문에 나를 광야로 밀어 넣으셨을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신의 이해는 자신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입니다. 깜깜한 장소에 갇혔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홀로 갇혀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도와주거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근심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바로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목의 쇠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쇠빗장을 불어들여 주시고 놋대문을 부숩니다.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어둠과 외로움에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흑암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감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어둡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온 세상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흑암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세상에 오신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이 바로 유대 땅에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생은 비로소 그 심령 속에 빛이 거하게 된다는 사실.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가변적입니다. 진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불변의 빛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영혼의 어둠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의 감옥에 가두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감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구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은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감옥이 필요했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 동안에는 절대로 그는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아이로 컸을까요? 절대 형제를, 특히 자기를 외국에 팔아버린 형님들을 용서했겠습니까? 할 일 없었을 겁니다. 그의 바로 감옥 생활과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삶은 바로 그로 하여금 인생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과 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사실 그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요셉을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요셉은 꿈을 꿨지 않습니까? 여러한 별과 달과 그리고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자기 형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뜻인데, 그들이 내게 절한다는 것은 내가 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뭐냐 이거예요.
지금 환경은 도대체 무슨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 13년이 넘는 감옥 생활 속에서 요셉은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옥살이를 시켰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미국에 있을 때 보면요, 조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아이들에게 지어줍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부모들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철들기 어려우니까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철이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극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인격 바로 성품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직역을 했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직역을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sted Joseph's character 이렇게 나와요. 캐릭터는 뭡니까? 성품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로 이 감옥이라는 곳은 바로 그의 성품을 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역정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님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형들의 죄까지 용서하는 인격으로 변화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그 시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13년 정도의 어간의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불평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치 않는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하는 내내 2년 동안 불평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38년. 이스라엘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탐지하는 40일 내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40일에 해당되는 날수를 계산해서 10배를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불평하는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바로 1세대는 죽기 위해서 광야를 돌았습니다. 불평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났고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광야에서 적응하면서, 광야에서 감사할 줄 알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였지만 그들은요, 외와 참외와 고기가 있는 이집트를 좋아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래요. 세상이 그립습니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탕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결과 당연히 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될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을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쾌락을 쫓는 바로 죄악의 길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쫓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망의 문턱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다. 병까지 들었고 질병까지 들었으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에게라도 용서를 구해야 하며,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주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음식도 못 먹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라고, 내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자, 히스기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이제 죽게 될 테니까 네 집에 유언하라는 그 소리를, 예언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어요. 살려주라고.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가게 하고 자기는요,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선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년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풀하다, effective라고 합니다. 효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는 바로 효과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침몰 직전의 사람입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돌풍이 불고 고깃배는 바로 파도 앞에서 나뭇잎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하늘 높이 솟았다가 바닷속으로 다시 깊숙이 빠져듭니다. 마치 술 취한 듯 배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위태로운 인생 항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인생 항해하는 사람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서 나 배 한 척만 있어요. 풍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인생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바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광풍이 고요하게 되면서 물결도 잔잔하게 됩니다. 29절이죠. 사방은 고요해집니다. 다시 평온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바로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집으로 도착하게 돼요. 인생 풍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랑일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풍랑을 주실까? 라는 의문보다는요, 그 생각보다는요,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바다에 큰 폭풍이 일게 되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인생의 풍파가 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잘했습니다. 급히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그 즉시 풍랑이 잔잔하게 되면서 바다는 아주 평온해집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춤을 출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나는 위급한데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성경은 주무신다는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주무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셨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언제 쓰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그래서 감사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감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자, 바벨론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들도 70년 동안 외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해방될까? 우리는 언제나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자고 나도 그 환경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포로 생활이 2년 이제 남았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25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이제 2년 남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죄악 속에서 뒹굴었기 때문에 그 죄악만큼 바로 인생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다. 말하자면 그들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징역을 살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을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현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때와 같고 쇠사슬에 실제로 묶여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도 같았고 대해에서 풍랑을 마주한 배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둠 속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면서 이것이 이 과거의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더 가까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돕는 은혜가 있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지니까, 병에 걸려 죽어버리니까, 죄악으로 망하게 되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야 돼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여러분, 내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나올 겁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막대기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리고 잡아당겨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내가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배가 나를 건져준다면 가능하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 고난의 시간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병에서 치료받고 빠져 죽은 것 같은 바다에서 구원받고 절대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살이, 바벨론 감옥살이도 심지어는 70년 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믿으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감사제를 드려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구하는 사람, 혹시 우리가 바로 광야에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침몰 직전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사람 모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감사하라, 찬송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기진에 간 상태고, 한 사람은 자신의 감옥, 바로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고, 마지막 사람은 풍랑으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사람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물도 없어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13절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9절에 병에 걸린 사람도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28절 풍랑의 속에 있던 사람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성공했다 해서, 권력이 있다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네 사람이 감사를 드렸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감옥에서 부르짖습니다. 병에 걸려서 부르짖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